여러분은 노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팔아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사망하기 1년 전 사회에 헌납하고 생리의학, 물리학, 화학, 평화, 문학, 경제 총 6가지 분야에 걸쳐 전년도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라는 노벨의 유언에 의해 제정된 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작년에는 소설가인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노벨상은 나라와 개인에 있어서 굉장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초등학생 때 개근상을 받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굉장히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너무나 명예로운 노벨상이지만 이 노벨상의 유래를 살펴보면 명예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벨이 의도적으로 이 노벨상을 제정했지만 그러나 결코 의도적이지 않았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은 건축가이며 발명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가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노벨은 기술을 배워 29살이 되던 1862년에 첫 폭발물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1867년 34살이 되던 해 마침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기 전 노벨이 만든 폭발물은 광산이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된 것은 이전까지의 폭발물들이 안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광산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폭발의 강도가 세지고 휴대하기 편해짐에 따라 군대에서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으로 인해 인명, 물질 피해가 많이 나기 시작함에 따라 노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괴로움에 사로잡히다 결심한 것이 바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세계 인류 복지를 위해 가장 공헌한 사람이나 과학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유언장을 남겼고 그래서 1901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노벨상이 수여되었던 것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광산이나 토목공사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작자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사용되어진 이 결과물은 제작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가꾸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선택함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 벌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범죄는 날로 심각해져 갔고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참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의 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해버린 채 자신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배경이 바로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아수르의 압제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후반부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었던 43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고 구원하여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나라가 분열되고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했고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나라를 회복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나 여호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왜 거기 있으며 왜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인지를 알겠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간과하고 지냈던 것, 잊고 지냈던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이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제1문답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첫 번째, 그리고 목적 두 가지에서 총 세 가지를 살펴보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에서 창조하신, 그 두 번째 너를 지으신에서 지으신,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둘 다 만들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하신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나온 그 창조하신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나타내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이 바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찰이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에서의 지으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야찰은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바라와 야찰, 이 두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체성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만드셨는데, 그에 앞서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원하셨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바탕이 되는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조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첫 문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첫 페이지, 첫 구절에 편집해서 넣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첫 페이지에 나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 이후부터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믿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만들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믿음이 기초화되어 있지 않으면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과연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속이는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야곱은 굉장히 괘씸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데 분명한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사역은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흠이 있더라도 사람은 흠이 있지만 하나님은 흠이 없고 선택에 절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 많고 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흠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연관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간다고 하며 버텼던, 경상도 말로 하면 딥이 쪼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게다가 사람도 죽였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신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흠인데 다른 이유들이 빵빵 터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를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인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죄 많은 저 사람 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고 나쁘고 군사력이 많고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 사역을 흘러가게 하셨고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죄투성이인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죄로 인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칼빈이 얘기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항력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무리 내가 받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뜻에 따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음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모습이고, 그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뭔가 허전한데?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안에서 만드셨고, 오랜 세월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선택받은 자녀의 삶은 선택받지 않은 자녀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택받은 자녀는 선택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황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의 삶은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이리저리 운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의 차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만 있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백과 삶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삶이야말로 선택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첫 번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나의 증인과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선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쑤시개, 면봉과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쑤시개가 이에 끼인 이물질을 파기 위해 만들어졌지 이쑤시개로 펜싱 경기하라고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면봉으로 귀지를 파기 위해 만들어졌지 면봉으로 역도 경기하라고 만들어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고 그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오랜 시간 다듬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집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쯤 그렇게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달인분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빛깔 번쩍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여 닳을 대로 닳아버린 헌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손에 익숙해졌다는 것이고 익숙한 것은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달인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20년이 넘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손톱깎이입니다. 새끼손가락 2마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손톱깎이인데 새것이 집에 손톱깎이 많잖아요. 저도 집에도 있습니다. 새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만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제 손에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티가 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오래되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부식되거나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것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용한 것들은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닳아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생명이 없지만 만약 모든 물건에 생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구들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그냥 버려지는 것보다 사용되어지는 과정은 힘들지만 오랫동안 그 사용자의 손에 붙들려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 그 사용자의 손에 닳아서 없어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이처럼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 내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나와는 별개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나와 친밀하게 교제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지언정 나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실 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구별될 삶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자주 사용되어지고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 두 번째 삶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크게 두 가지로 주제가 나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21절에 쓰인 이 찬송의 히브리어 단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이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가진 할랄의 명사형입니다. 즉 찬송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찬송의 깊이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은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서만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깊이 나아가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곡의 찬양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 안에 담긴 진정한 찬양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는 말은 24시간 쉴 틈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미보다 찬송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느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됨을 찬송을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압제하에서도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자기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신 목적, 만드신 목적, 그들이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도 찬송하는 한 곡 한 곡이 그저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힘들 때 기도하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똑같은 찬양일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고 계셨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슬퍼서,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셨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찬양 한 곡의 마음으로 완전히 녹아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찬양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나, 하나님께 찬양하기 하면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만들고 선택한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며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마지막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담대히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